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분명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이라는 무대의 마지막 장까지 모든 각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정점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빛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역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 설교하는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성경의 예언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는 1966년 제가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남자가 장전된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쏘려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능력보다 악마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배웠던 신학에서는 악령의 존재는 먼 이국 땅의 이야기일 뿐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총구를 겨눈 채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노려보는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쏠 거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6발을 쏘았지만 기적적으로 모든 총알이 저를 빗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악령의 침공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낡은 타자기로 원고를 써서 출판사로 보냈고 놀랍게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과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조율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영적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시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 전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초가 된 위의 원칙들을 기록한 곳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할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성벽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곳도 바로 감람산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 산은 둘로 갈라질 것이며 그분은 동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의 중심지이며 영원의 해안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마지막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 특히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들의 왕자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 바빌론 정부의 행정가로 일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니엘 2장과 7장에 기록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시의 바빌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메디아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질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들을 정복할 세 번째 제국,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나이로 요절했고 그의 왕국은 4명의 장군에게 나뉘었는데 이는 4개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표범의 환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다음에는 1000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철로 된 2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뉜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신상의 발에 이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철과 진흙의 시대입니다. 10발가락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10개의 국가 연합정부를 상징하며 이들은 대환난 기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거대한 신상을 산산조각 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을 보았습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 스스로 강하다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먼지처럼 날려버리시고 완전히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위한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또 영원히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대한 예언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휴거와 재림의 차이입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오시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오시는 사건입니다. 휴거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지만 땅에 발을 딛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즉시 천국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은 불로써 시험받을 것이며 그 본질이 정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삶에 따라 5가지 다른 면류관과 흰옷, 그리고 예비된 저택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끔찍한 7년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10개의 국가 연합을 기반으로 한 세계 정부를 세우고 철권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상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겠지만 3년 반 만에 그 조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7인, 7나팔, 7대접으로 상징되는 21가지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중 한 심판만으로도 천사들이 풀려나 하루 만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정도입니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이 모든 혼돈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7년간의 지옥을 겪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이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7년 대환난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입니다. 이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유대 민족을 나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았나이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유로운 지도력을 모든 나라와 도시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의 예루살렘 위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500마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로운 사람들에 의해 통치될 것이며 마침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정치적 무질서, 사회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혼돈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생을 범죄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의 끔찍한 학대나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변치 않는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 제 삶에 들어오셔서 길을 보여주세요. 제 영혼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탄생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안에 모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치료자,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위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을 축복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면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죄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위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